할렐루야. 이 시간 굿티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진리를 알기에 원하신다.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기에 예수를 주었으니 그 예수를 믿어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구원의 계획은 언제부터 갖고 계신 계획이었느냐?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셨다. 예지 예정, 즉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시고 예수를 살리심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미리 작정되어 있었다. 언제부터?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 때부터.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화되어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때 비로소라고 말씀하며, 이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그때부터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러 왔다는 말씀을 3번씩이나 발표하며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또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3번씩이나 반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면서도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선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 그래서 자기에 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그로 살아날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림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광경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기록되진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고 왜 살아나셨을까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이유를 확실히 말씀해요. 죽으셨고 살아났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의 전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 뭘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답을 줄 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먼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라,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럼 누가 부르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며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라면 끝은 뭐냐? 다시 로마서 10장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이 구원을 얻는 출발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요.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그래서 입술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하며, 그럼 구원 얻은 것은 구원 얻으면 끝나냐? 아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해요.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출발점, 구원의 완성은 무엇으로 되는 거냐? 그 답을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했으니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래요.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 그것은 말씀이 입에 있고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가 그 말씀이 입에 있기에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자 구원 얻고, 마음에 있는 자가 그러므로 나를 죽으셨고 사는 걸 믿을 때 구원이라는 근본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근본이 믿음의 말씀.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가까워 입에 있고 바로 그 입술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말씀을 떠날 수 없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하며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반드시 진정한 믿음 안에 산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로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광야 교회로 들여보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라는 살아있는 말씀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으니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해요. 죽은 말씀이나 살아있는 말씀.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 역시도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똑같이 말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듭남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구원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구나. 어떻게? 계속 말씀을 사모함으로 자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믿음이 자람이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도록 자라가는데 그 열매를 맺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가 확실해야 돼요. 그럼 그 뿌리가 과연 뭐냐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의 원초적인 기둥이요 믿음의 뿌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뿌리래요. 그러므로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강력하게 믿음의 뿌리를 박은 자가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그럼 이 근거는 어디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근거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의 말씀에 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한 싹이 태어난다고 말하며 그 열방이 그에게 돌아올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새 줄기, 이새를 통한 믿음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즉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죠. 근데 이 말을 바울도 인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2절의 말씀에 이새 뿌리에서 일어나는 이가 있으니 그 일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그에게 소망을 두고 온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 뿌리라고 했는데 그 뿌리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육신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육신이 말씀이 이루려고서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고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결국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은 여호와의 도 말씀을 말합니다. 진리는 당연히 말씀을 말하고 생명도 말씀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영이요 생명, 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을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루어내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라는 뿌리,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을 들어야 누가 길가바심.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는 무엇했느냐? 들은 말씀을 빼앗어. 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할 때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게 결국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말씀을 다 뺏겼어요. 말씀도 없는 신앙생활에 그냥 나 예수 믿어 이런다고? 아닙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열심히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인에 불과해요. 대표님은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아브라함은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요, 열심히 11조 드렸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구원은 언제 받냐?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요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그때서야 믿어요. 그럼 뭘 믿냐?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나를 축복한다는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실 만한 출발점에 선 것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13절에 이어서 돌밭은 뭐냐?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은혜 받는 쉽지만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서 결국 주님을 배반하는 자예요. 이게 돌짝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돌짝밭에 신앙을 있는가? 분명히 말씀의 은혜 받아요. 근데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요. 왜?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 예수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결국 배반해요. 그 누구냐?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고 결국은 지옥 가는 백성이 되고 만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이 가룟 유다가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반대로 똑같이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회개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어떻게 회개했냐?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르는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 들어서 마귀한테 시험 들어서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도 있었지만 살 수 있는 길은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그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도 나를 떠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때 아니요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로 말하며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산다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억남으로 동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다시 살 길을 얻었어요. 가룟 유다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기도는 약했지만 그나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성건용 목사 역시도 우리의 모든 모습도 똑같이 이 말씀의 영성 안에 서고 말씀의 뿌리가 박혀야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도 2009년 9월 달에 2008년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목회를 그만두려고까지 결단하려고 왔어요. 그러다가 2009년 9월 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에 돌아와서 아버지 주신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지금 15년째 부지런히 복음을 저는 증인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제게 말씀이라는 뿌리가 박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9장 30절 말씀에도 보면은 유다 족속들이 있다고 그래요. 피하고 남은 자 유다 족속 이들에게 뿌리가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었다고 표현해요. 자, 유다 족속 가운데 마지막 때에 뿌리를 바닥에 내리고 그리고 위로 열매를 맺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백 역시 이사야 선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37장 31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하면서 바로 이 선생의 말을 바로 기록한 말씀이 열왕기하 이사야서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뿌리를 박는데 누가, 내리는데 누가?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의 요소입니다. 계시도 결국 남은 자를 찾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 남은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은 구루터기 같은 자들이에요. 자, 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또 멸망당했고 마지막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줄 알았더니 구루터기 밑에서 새 싹이 돋으면서 움이 돋고 싹이 돋으면서 다시 자라는 모습, 그 구루터기가 남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그 남은 자는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다시 한번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의 말씀에 특별히 31절에 보면 유다족 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그랬고 시온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예루살렘은 과연 뭐냐?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 속에서 주어지는 영적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예루살렘이 뭐냐?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오고 시온에서 율법이 나온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결국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걸 신약시대에 바로 바울도 그들을 인용할 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예루살렘 그 교회라고 표현하면서 교회는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주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요 말씀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즉 오늘날의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남은 자가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죠.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능력은 지극히 작지만 끝까지 믿음을,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거구나. 필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끝까지 말씀을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임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럼 단순히 지명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을 다리 말하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될 때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너희는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는 고넬료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에 고넬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는 의미를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이만큼 왜? 말씀 자체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통심만 받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라고 표현해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는 나와 우리들의 삶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 잘 들어도 반드시 성령 만나는 영적 원리를 분명히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말씀의 뿌리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라 혹시 쓰러짐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후에 다시 싹을 내고 다시 새로운 가지를 내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중요하죠.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으니 욥기서 14장 7절 말씀에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한다라고 축복해요. 할렐루야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결국은 쓰러지는 것,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룩한 나무는 다시 움이 돋고 연한 가지가 나서 다시 위로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어때? 믿음의 뿌리를 박을 때. 그럼 믿음의 뿌리가 과연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는 거죠. 그냥 뿌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어서
욥기서 14장 9절의 말씀에 보니 물기운에 우미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다고 해서 물기운을 얘기하면서 뿌리는 물을 찾아 계속 100m, 200m씩 뻗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속에 있는 시띠 나무가 있죠. 그 시띠 나무는 놀라워요. 뿌리가 100m, 200m를 뻗어서 갑니다. 어디로? 물을 찾아서. 이게 우리는 영적 끈기이고 영적 지구력이에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모자람이 아니에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그 마른 땅을 뚫고 찾아 어디로? 물로 찾아갑니다. 이게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줘요. 놀라운 이야기죠. 정말 우리들의 삶에. 그래서 결국 에스겔 47장에 1천척을 들어가요. 그래서 1천척을 들어가서 발목을 적시고 1천척을 들어가서 무릎까지 적시고 1천척을 들어가서 허리까지 적시고 1천척을 창렬하게 적실 때 내가 산 만큼 남도 살리는 자가 된다고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어디로? 물가로. 그럼 그 물을 무엇을 상징하느냐? 가장 먼저는 성에서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분은 성령을 상징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마지막 초막절의 절기를 얘기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 바로 에스겔서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니 그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이미 성경이 이르렀어요. 언제?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의 모습에서 바로 생수는 성령을 상징하며 그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침을 통해서 내 영이 산다는 거죠. 믿음의 뿔을 박아야 돼요. 어디로? 물로. 그 물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 무엇이다? 성령. 계속 성령의 믿음의 뿔을 박아서 늘 성령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이 사실을 약속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내가 모든 만민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럴 때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 환상을 볼 거라고 말해요. 구약시대는 지금까지 선지자나 재상이나 왕에게만 특별한 자에게만 성령을 부어줬는데 앞으로 주님은 반드시 이룰 것인데 누구에게? 모든 자들에게.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 1장 2장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진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것들이 드디어 이루어졌죠. 몇 날이 못되어 이 땅에서는 성령의 세를 받으라 그들을 세를 받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은 내게 또 뭐가 되느냐? 성령만 아니라 그 말씀의 뿌리, 그 말씀의 뿌리 내게 바로 영적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있지만 모든 것은 내게 방어용 무기, 그냥 유일한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진 자가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면 이 사람이 누구냐?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청년들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에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긴다. 아멘. 말씀의 무기로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요. 이것이 옥토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예요.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 안에 강파가 완악한 길가를 뒤집어 엎어야 되고 돌들을 끄집어내야 되고 가시들을 끄집어내야만 진정한 옥토가 돼서 열을 맺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에 내 창이라게 적실 때 달마다 열매를 맺으니 내가 산 만큼 남은 산은 실과요 약주는 대로 축복해요. 그럼 이럴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마가복음 4장 32절의 말씀에 심기에 자랐을 때 큰 가지를 낼 때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만큼 더 많은 영혼이 깃들어서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인을 살려가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말씀의 뿌리를 박는 복된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